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숨은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숨은 동기가 치유되지 않으면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지속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숨은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걸요 계속 어두움에 두지 않고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하세요. 근데 드러내면은 참 이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있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상은 응답을 못 받거든요.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는 몰랐는데 내 속에 숨겨진 동기가 많다는 것을 20년 동안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면서 난 답이 뭐냐면 진짜 이게 숨은 동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이걸 거의 몰라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한다는 건 시대적인 응답이고 시대적인 축복인데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전도도 있고 응답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복음을 통하여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이 축복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진짜 이거는 어디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내가 쫄딱 망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오거든요. 이게.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비밀을 거의 놓치는 게 뭐냐면 숨은 동기입니다. 그걸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요 계속 무너지는데 왜 무너진지 모르죠. 근데 무너지는 게 복이거든요. 이게 아픈 게 복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터진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우리 인생의 완벽한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당장 찾아오는 게 그거잖아요. 19장 30절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잖아요. 흑암이 꺾여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느냐 인간적으로 원하는 걸 하느냐 이 갈등 안 한다니까요. 왜냐?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이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해결되면 제일 먼저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해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가 이해돼요. 교회가. 참 감사하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받아져 버린다니까. 하나선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아닙니까? 로컬과 파라처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들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강하고 분리시키고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게요.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은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써놔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현혹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옆에서, 야, 엄마 니 때리니 니를 뭘 사랑해. 때로는 니를 밥도 굶기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해 안 되면 희한합니다. 별 희한한 말에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해 안 되면 교회 중심의 삶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회복하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교회 축복이에요. 교회 축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이 교회의 역사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교회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이 열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의 교회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초대교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어째 마음이 같이가 안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식과 부모가 마음이 다릅니까? 나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상해도요,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이상해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게 내 밑바닥 저 무의식 속에. 네. 주님은 뭐라 하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그 뭡니까? 삶이 내게는 응답고 축복을 오는데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 최초로 성령의 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역사가 나죠. 여기 하나님 모든 걸 모아줘 버리죠. 이 비밀을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백상호 집사 본집에 다녀왔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제가 백상호 집사한테 먼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누나가 딱 예비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 이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다른 뭐 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냥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 응답을 받을 텐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있다니까요. 이건 거의 상처, 또 염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 시작하잖아요. 숨은 동기. 뭔가 모르게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오늘 보세요. 자,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심이 거기 있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왜? 음식이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음식에 하나님이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다.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건 뭐냐? 정말로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냐. 그렇다면 먹지 마라.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약한 사람이 너를 보고 실족하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 갑니다. 그게 전부 종교의 흑백 논리고 이원론이에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내가 그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도 못 고쳐요. 항상 그렇게 갑니다. 생각 자체가. 이게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남은 건 하나도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남은 거는요, 분쟁과 전쟁과 재앙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냐? 문제될 건 딱 한 가지다. 뭐예요? 네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실족해 한다면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영원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해보세요. 아이들 때문에 못하는 거 많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못하는 거 있다니까요. 안 해야 돼. 그런데 아이 사랑 안 애들은요, PC방 가지요, 뭐. 그러다 애 운다고 이렇게 창문에 집어 던져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 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영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전도지요, 전도. 그렇잖아요. 전도 이전의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모르지. 왜 응답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보이지 않는 흑암 역사거든. 숨은 동기. 내만 깨끗하단 말이 나도 안 깨끗해요. 숨은 동기를 버릴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게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 필요 없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 동기잖아요.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칠 때가 그 열정이 숨겨진 동기가 뭐냐, 이걸 가지고 성공해 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다니까. 전도를 하면 이름 한번 날려보자 이게. 왜? 세상적으로 이름 못 날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깨부숴버리는 거지. 그걸로 인정 한번 받아보자. 왜? 세상적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숨겨진 동기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책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난 또 많은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다. 이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친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뭡니까? 구약의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일대 왕 아닙니까? 몸이 준수하고요. 굉장히 미남이었고, 건강했고.
하나님 이 사람 자기가 왕 시키지 마세요라고 수레바퀴 밑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 왕자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공의 요인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이 멈춰야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나쁜 놈이나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뭐였습니까? 요거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왕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왕자리를 놓치지 않는데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도 죽이려고요. 1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 사람도 안 보이고. 다윗 보세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그 요건과 상황이 그렇게 많았는데 안 죽이잖아요. 내 같으면 열받아서 죽여버릴 텐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나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무릎 딱 꿇고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했지. 요렇게 와야, 응답이 요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꼭 해라 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울왕만큼 사실은 다윗과 비교해서 완전히 망한 일이에요. 숨은 동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교회, 세계복음화의 교회.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초대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죠.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 역사가 계속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답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죠? 자리는 있지. 인정은 받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이 지속이 안 돼요. 응답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 응답의 축복을 놓칠 수,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올 때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숨은 동기에 응답을 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결국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안 됐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까지 왜 나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냐? 진짜를 주시려고 헛것 안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전혀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속에 감춰진 창세기 3장 못 봤습니다.
나를 찾고자 하는, 예, 뭡니까? 언약 안에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모르게 다른 것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을 못 벗어났습니다. 결국은 육신적 응답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보다도 눈에 보이는 응답에 마음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만 안 믿는 거. 창세기 21장. 그게 이제 안타까운 그 영적 상태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뭔가 모르게 응답도 있으니까. 육신적 응답이 있으니까.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바벨탑이 응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실제적인 상태를 전혀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실제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뭡니까? 우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는 그날까지 더 이상 거기 묶일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불안했겠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얼마나 끊임없이 갈등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게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여기 모든 이 선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고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고도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선택.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네 자신을 쳐다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축복의 상태를 하나님 회복하는 치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치유 시간이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요. 갈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갈보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진짜 확인되어지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갈보리 산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체험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십자가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 여기 체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게 어느 정도 체험하셔야 되냐면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체험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 가치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아, 진짜 내 인생을 걸 수 있구나.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요게 체험되어진 사람은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셔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축복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이게 여러분 체험돼야 됩니다. 부활의 갈보리산.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확실한 답. 요 답이 안 나면 결국은요, 요거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답이 나도록 나를 끌고 가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 되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거의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안 되느냐? 어느 정도로? 이 정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못 이깁니다. 다른 종교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그렇죠?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의 나를 못 넘어갑니다. 이게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요 시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하려면 버릴 게 많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안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홀로 서서 갈보리산 체험하는 그 집중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못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진짜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체험하셔야 되느냐? 감람산 체험하셔야 돼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감람산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체험하셔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같이 있어도 나는 그 현장을 살릴 수로 가는 거지. 그 현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7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전체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죠. 삶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힘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절대 체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은 동기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 속에 빠지는지 전혀 모른다니. 그냥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보고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 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 제가 이번에 집중을 하는데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솔직히 목사한테 말씀을 안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걸리잖아요. 저 자신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준비 지가 안 해놓고. 맨날 첫날 딴짓 해놓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한다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욕 안 먹으려면 무슨 수를 쓰든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래도 이게 진짜 답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막판에 제가 생각해 기도하면서 답 낸 게, 그러면 이 목사님 메시지 틀자. 하면 시간표 아니겠냐. 근데 참 감사하죠. 예. 그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번 집중에 다 응답을 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건 제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능력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 이게 치유라면 치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버려야 돼요.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자리를 절대 안 바꾸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앙 저주 끝나버렸잖아,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더 이상 우리 가정, 가문 안 망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 자녀가 절대로 그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냐? 내 자녀가 아무리 이상해도 내가 언약 안에서 그 믿음으로 보일 정도로 언약 붙잡아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중심을 잡아버린 거지. 그게 어디였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버리네. 그 중간중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줘버리네. 응답의 문을 열어가버리네. 사건을 터뜨려버리는데요. 문제를 터뜨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가 막히게. 이게 진짜 감람산에서 받아야 될 축복이거든요. 여기에 집중 안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여기 집중 안 돼 있어요. 포럼하고 막 하는데 여기 집중 안 돼 있어요. 여기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거. 그러면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합니까?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이 되어 있다. 그러니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메시지 준비 안 되니까 끝까지 제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 하지 말까?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집중하지 말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제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럼 하지 말까?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말은 기적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무응답인데 역사로 보여요.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로. 그러니 이 다른 거죠. 돈 버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찬스를 안 놓쳐요.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아이템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보인대요. 기도의 사람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보여요. 희한하죠. 그게 감각이거든요.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집중할 수 있지. 막 분산스럽게 막 이것저것 해보고 안 합니다. 일이 없을 때는 여유 있게, 일이 있을 때는
전력 질주 이럴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신경 크게 쓸 필요 없어요. 예,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딱 구분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감람산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디 속에 있어요? 네, 전도 속에 있죠. 그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쭉 몰려와야 돼요. 당연하지. 당연한 응답이라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사실 헛수고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될 수밖에 없죠. 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을 축복이 뭡니까? 예, 센터 세워야 돼요. 응답 주시면 세웁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뭔가 이렇게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여러분 응답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사놓고 메꾸잖아요. 계속.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 놓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응답 와야 하죠. 자기 인생 준비를 하려고는 위험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은요. 응답 와야 하죠. 자기 인생을 놓고는 믿음이 되게 많으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에는 믿음이 없어. 큰일 났다면서. 돈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안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믿음으로. 그 감람산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이거는 은혜로. 갈보리산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깊이 체험해요.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헌금하는 거는요,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경제를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경제를 부어도 헛짓 안 할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면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하나 되는 것은 치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성격 다르고 예, 생각 다르고 체질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다양성이 통일이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획일적인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복음은요,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을 한 30년 정도 하면 정답은 다 알고 있다니까. 정답은. 근데 뭘 모르느냐? 과정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절대주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절대계획.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주권의 프레임으로 봐버리죠. 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절대주권이래.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 절대주권이래. 이 문제 터진 거 절대주권. 그러니까 저 가서 화를 확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뭘 만났어요?
절대 주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뭐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주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보니 이게 절대 주권이더라. 요렇게 와야 되거든요. 요렇게 되어본 적이, 요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지. 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똑같습니다. 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뭘 모르느냐. 이 정답이 올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답으로 도달해 가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다.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니 동기가 치유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속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중간에 탈락, 중간에 탈락. 중간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어떤 응답이 와도 중간에 탈락입니다. 그 지속 안 되는 건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을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날 수밖에 없죠. 복음이 뭔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여기에 확실히 체험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성령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합니까? 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버릴 수 있습니다. 뭐? 내 연약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느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만큼 버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 힘들게 한다니까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렇죠? 버릴 수 있다 이제. 왜? 이 응답이 왔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내 육신적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시작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예, 한번 던져보세요. 역사 어떻게 하시나. 역사를 쭉 훑어보시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주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회복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시간표 어딘지를 봐야죠. 그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유일성 찾아옵니다. 유일성 하려고 머무리면 안 쳐도 됩니다. 찾아옵니다.
이미 내게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이미 달란트 있잖아요. 그 달란트가 뭐 유일성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현장을 바꿀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재창조.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이 지금 이미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려라. 괜찮아요.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못 버리는지. 못 버린 이유가 뭐냐? 숨겨진 동기가 되는 거예요. 못 버립니다. 안 버려져요.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그렇죠. 로마서 14장 쭉 읽어보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요게 되어졌다면 이미 숨은 동기는 끝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역사를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축복은. 내일 우리 하집사 성경집사 집 이사 예배인데 말씀을 또 안 주시네. 그래가지고 우리 제이가 아까 우리 이제 새집 가면은 이제 화분 배달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주문할 텐데 목사님 선구를 하나 주시죠. 그러니까 없다면 말을 못하고 알았다. 네, 알았다 이랬는데 네,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기가 막힌 답을 얻었습니다. 보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분명합니까? 그러면 뭐가 두렵고 뭐가 그리 걱정이고 뭐가 그리 걸리고 그랬습니까? 별거 없어요. 사는 거. 안 그래요? 뭐가 그래 안들 확 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진다고 지어집니까? 저는 옛날에 은혜 못 받았을 때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세상 경험 다 해야지 이게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끼가지고 이 차단 것도 더운 것도 아니고 막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맨날 나는 왜 미지근한 신앙일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 어느 정도 생각했냐? 차라리 내가 큰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었으면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 믿음을 회복했을까? 별 희한한 생각, 은혜가 안 오면요, 별 희한한 생각도 한다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전부 쓸데없는 건데, 뭐 경험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뭐 경험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간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 진짜로
늘 갇혀가지고 수동으로, 뭡니까? 노예로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껏.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 마음껏.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절대 주권에 묶여놨으니 실제 하나님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긴다니까. 인정이 안 돼.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인정이 안 돼. 막 억울하고 원통. 뭐 손에 밥버리면 더 크지 이제 그 상처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뒀냐면서. 절대 주권이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몰라가지고. 전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일일이 다 체험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딱 돼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요, 과거 내 영적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해방. 더 이상 사단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지요? 성령의 완벽한 역사. 이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는 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속지 마시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